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제대로 된 믿음의 방향을 가지려면
제대로 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2021년 2월 14일 두드림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오랜만에 자연을 벗삼아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지친 영혼, 여러분의 지친 마음들이 이 산을 보고 또 이 나무를 보고 또 이 자연을 음미함으로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회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도 받고 이 자연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진리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이해되는 진리보다 이해되지 않는 지혜의 세계들, 세상의 지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겸허하게 인정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누군가 만약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 어리석은 일이자 억지인 것이죠. 우리의 이해 밖에 있는 그 진리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그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우린 믿음이라는 키워드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길을 잘못 찾아 들어가서 길을 찾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지역 주민에게 물어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주민에게 어디론가 가는 지역 길, 그 길을 묻고 알게 되어서 그 장소로 갔다고 칩시다. 여기서 문제는 그 사람은 그 약도를 어느 사람한테 듣고 알고 찾아간 것일까요? 아니면 믿고 찾아간 것일까요? 여러분, 처음엔 누구나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곳이 이런 지역이구나, 이곳이구나, 이것으로 가는 길이구나 믿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약도가 맞을 것이라는 그 믿음, 누군가가 가르쳐준 그 길이 맞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 말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함으로 믿음으로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이해하게 된 것이죠. 세상의 모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이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는 믿음으로 이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틀린 것입니다. 보여주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성경적인 믿음을 짚고 넘어가기 전에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나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믿음이 들어가는, 수식어가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수성가를 이루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요행을 바라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될 거야, 망하긴 하겠나, 이런 요행을 바라는 분들이 복권의 행운을 바라는 것처럼 인생 한방, 인생 역전의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대책 없는 낙관주의도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준다, 잘 될 거야,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일이 풀릴 거야, 지나가면 풀릴 거야, 아닙니다.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첫째, 믿음은 구원의 열쇠입니다.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천국을 간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선포할 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두 번 들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태어날 때 그냥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것, 그 믿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것,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믿음이 없는 분들, 구원을 받은 것에 실패가 있는 그런 성도들, 종교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남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야 하는데 믿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말씀이 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회개가 터져나올 때 비로소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인식할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성도가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방향을 가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배우고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투자해도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의 방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철저하게 깨닫고 믿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향을 잡고 난 후에 믿음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뜻밖의 인물들에게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 믿음은 큰 은혜를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큰 능력을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칭찬하셨는데 그것이 누구였냐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들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큰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예수라는 인물을 향해서 그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 짧은 시간에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의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겸손함이었습니다. 주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은 예수를 맞아들이기 위한 집은 아니다 라고 파악을 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큰 집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있었지만 인간적인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집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서 차원이 다른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믿음이 큰 이유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만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백부장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저 말씀만 해달라는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차원이 다른 믿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지점이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이런 일이 터졌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선택의 시간들 때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하냐 마느냐에 어떤 그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많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갈등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도 처음부터 믿음이 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역경을 뚫고 나올 때 그때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시간들, 그 선택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시는 것만큼 담대함과 평안함이 커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 비서가 아니라 나의 왕이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 믿음, 그 선택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선택을 기뻐하셔서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부수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삶의 방향성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또 다른 어떤 무언가의 축복은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입문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이라는 밭에 심고 그 밭에서 나타나는 증거와 실상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판단해야 합니다. 약도를 믿고 그곳에 갔는데 그 목적지가 틀렸다면 그 약도는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되면 그 약도는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맞는 사실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까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착하고 나면 이해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그래서 왜 저렇게 얘기했구나.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했는지를 우리는 도착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어떠한 상황 속에 몰아넣으시고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 반드시 이끌어 가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그 본질적인 신뢰와 본질적인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기에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믿음으로 시작할 때에 증거와 실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노력하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내가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창조의 부분도 이해되지 않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도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신뢰하고 믿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그리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의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 결과는 반드시 이해를 넘어 이해를 뛰어넘는 하는 신뢰가 생길 것이라서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나중이 아니라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